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무리를 이루며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의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조차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입장으로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서기관이 한 가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고 그때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로 인하여 많은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한 가지만을 보았고 나머지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 곳에서 명성을 얻고 정착하시기보다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며 거처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삶을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내가 나를 따라고자 하는 지금 이 나는 어떠한 곳에 거처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며 사역을 한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영광, 그 은혜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영광을 위하여 함께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사는 그 삶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비유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에서는 앞에서 보이는 영광적인 모습도 있는 반면 고난과 힘듦과 거쳐들 곳이 없을 만큼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나 그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 땅에서의 힘듦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다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는 마땅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기에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 하여도 그것이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가치,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좋은 모습, 복에 대한 그 단어만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물론 그런 영광과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와 상반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도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매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원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사랑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성경도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사람에 대한 계명, 제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첫 시작으로 부모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며 말씀해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가족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단순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 볼 때는 앞에 있었던 서기관에 대한 예와 함께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에 특별히 마태복음 8장 그 앞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일도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아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중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 또한 그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어느 정도 알았기에 그 사실을 알고 장모에 대한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물론 가족도 소중하고 나의 이루어져야 할 그 모든 꿈들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임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한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이 땅에서의 소명, 이 땅에서의 사명,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일터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중요하다 여길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 그 소명과 사명의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따라서 비추어 볼 때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 앞에서 있었던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 능력, 그것만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불어 고난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머리들 곳 없는 것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그 힘든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떠한 것은 버려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복, 어떠한 우리가 원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특별히 구원의 사역의 길을 바라보며 그 사역을 믿으며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되고, 마땅히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찌 힘듦과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제자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저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끝까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